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여러분 성경 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첫 주인데 몇 분들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라고 그래요. 2020년 2월 2일은 2020-0202 그래가지고 앞에서 읽어도 똑같고 뒤에서 읽어도 똑같은 천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천년 만에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꽤 귀한 날이다 여겨집니다. 또 살아생전에 그런 또 날을 기억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오늘은 그 미국에서는 슈퍼볼 선데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TV 앞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인지 정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인사하라고 그러면 짜증나더라고요. 뭐 인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시키면은 또 하게 돼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시험이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 믿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시험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뭐라고 격려하시겠어요?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이 있다. 시험이란 말, 오늘 설교 제목도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나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다. 맞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영어로 하면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어떤 고난, 고통, 아픔 이런 시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이 없느냐?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처럼 세찬 겨울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유혹,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승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템프테이션이고 헬라어에도 유혹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배가 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무척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을 한 겁니다. 딜을 제안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딜을 제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 13절 우리가 오늘 두 절 말씀을 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두 절 말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를 해야 돼요. 12절, 13절 보면은 12절에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그런 성령의 내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돼야 돼요? 예? 꽃길이 돼야 돼요. 꽃길. 꽃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가는 앞길은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몰아냈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이 광야길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엄청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광야를 볼 수가 없는데 황량한 그 펼쳐진 사막과 광야를 보니까 그냥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어요. 저만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광야를 보면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혼자 살아보라고 한다면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외로운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볼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장미꽃 같은 화원으로 꽃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황량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바로 연단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 받으시는 그 기간이 바로 광야의 40일이었어요. 이곳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왜? 앞으로 가야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과의 필연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곳, 그곳 광야에서 홀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혹은 임직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꽃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험한 길로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하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하고 이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광야의 풍경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낙심을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토요일 학생부 집회로 친구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집회에 친구를 인도하고 더불어서 그날따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구경 삼아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학생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파란 불을 보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만 과속 차량이 달려오면서 그날따라 제가 전도한 친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 높이 떴다가 땅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기절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응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도 참 어렵죠. 연락을 했어요. 어디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냐는 거죠. 어디 갔다가 당했어요? 교회 갔다가, 학생부 예배에 갔다가, 제가 전도했는데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친구를 전도했으면 친구가 다음 달부터 1등을 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은 보람이 있잖아요. 교회 갔더니 1등 하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친구가 광야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1년을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1년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친구니까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가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저희 집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그 친구 어떻게 됐어? 목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때 계속 교제하다가 그 뒤로 이제 뭐 서로 바쁘게 지내서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한국에 가면은 친구의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건 분명하다.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1등을 하고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일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은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자, 말씀 13절에 보니까 며칠을 광야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어요. 왜 40일을 계셨을까요? 40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40은 성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40일입니다. 혹시 올해 40 되신 분 계세요? 네. 아니면 40에 2를 곱해서 80 되신 분 계시죠? 아마 80 되신 분은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120세 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40세, 80세,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변화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고, 또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탐지를 했고요. 노아의 홍수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도 40일,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40일을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요. 오늘 예수님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뭔가 변화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놀라운 인류 구원의 그런 큰 축복이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셨죠?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간결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빠르게 스피드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느 복음서를 좀 참고해 봐야 된다고 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유혹 세 가지. 첫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스크린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시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시험, 이 유혹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그게 예수님이 가실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실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오직 한 길, 그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조용히 와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네가 인기를 얻을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고 권력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가지 말고 어떤 길을 가라? 꽃길을 가라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덩이만 되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내게 와서 조용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런 파워를 주겠다. 뭐하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벗어나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대적자예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세상의 감탄과 칭찬과 소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를 따를 것이다. 그 길이 얼마나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빠른 길이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 외로운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세상에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길은 희생의 길이잖아요. 사랑의 길,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끄집어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세례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만을 자극하는 것이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콜라를 계속 주면은 그 갈증은 더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은
떡을 주어 좋을 수가 있고요. 잠시 잠깐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그 환상에 빠져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임 후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하는 우리 사명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이런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다시 말하면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느린 길보다 빠른 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내 위주로 쉽게.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방법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십자가는 어떤 길입니까?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영광받고 권력을 얻는 그 길을 제자들도 원했습니다.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의 길,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맞지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시험에서 이긴 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겼다는 말은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겼다고 그러셨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과 영적 싸움에서 유혹을 하다가 실패하고 떠나면서 천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금식하며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천사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광야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차단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교제의 장소,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예배당이 가장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승리하셨어요. 어떤 교제를 하셨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말씀의 교제를 했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인간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가복음으로 살아가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39절 외우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0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외우기가 힘든데요.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39절을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은 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39절을 드릴까요? 이 3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구약 성경 좀 찾아볼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때 여러분이 성경 찾고 스마트폰 찾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이런 때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도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 이 도서관에도 있는데 제가 지금 빌려서 지난 주간에 한 번 더 읽었어요. 거기 보면 광야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는데 이 본문에 그 목사님이 해석한 내용이 저에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 광야를 읽다에서 이진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하셨을 것이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동굴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햇볕을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동굴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각종 들짐승들도 동굴로 찾아옵니다. 왜? 햇볕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동굴에서 40일 동안, 물론 나와서 햇볕도 보시긴 하셨지만 이 동굴이 거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몰아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어 뜻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강야로 가서 훈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임재하셨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쓰시는 말,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아유,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요즘에 김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 다른 말로 그 시험의 뜻이 우리는 잘 모르고 사용하지만 그게 사탄의 유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집사님 나 요즘 시험 들었어.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나 요즘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 입에서 나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아니, 알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가고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비록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곳이 내가 훈련받는 것이구나. 내 훈련을 통해 믿음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